우리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자,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멘. 말에 세 가지 힘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각인력이에요. 각인력. 마음에 새겨져요. 아마 여러분 그 마음속에 누군가 예전에 내게 했던 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을 거야. 뭐 사랑해, 넌 잘 될 거야, 뭐 격려해 주는 말 안 잊혀지죠. 힘들 때 뭐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내게 했던 말 중에 막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막 그 인간만 그 말만 생각하면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오래된 일인데 왜 여러분 마음에 있을까요? 새겨져서 그래요. 각인이란 말이 뭐예요? 도장으로 파버렸다고 여러분. 도장으로 새겨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도장 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 둘째, 말에 어떤 힘이 있느냐? 견인력이 있어요. 그걸 땡겨요.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선택이 있는데 그건 누군가의 아주 따스한 말 한마디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야, 너 정말 뭐 대성할 기운이 있어. 괜찮은데?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어떤 사람을 죽게도 만듭니다. 엊그제도 뭐 기사를 보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살인사건 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말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에 성취력이 있어요. 이루어져요. 선포한 대로. 그 선포 안에, 말 안에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긍정형의 확신이든 아니면 부정형의 불신이든 다 뭐예요 여러분? 확신과 불신 다 믿음이라고. 안 되는 걸 믿는 게 불신이에요. 되는 걸 믿는 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뭔가 막 푸념식으로 막 던지는 어떤 그런 말들 아니면 확신에 차서 소망의 말을 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말이 나를 혹시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슈켄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뜻한다. 설명 굳이 안 해드려도 되겠죠. 내 언어의 어떤 바운더리가 내 삶의 영역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확한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네가 막 얽혀서 막 꼼짝 못하고 있는데 네가 뱉어낸 말이 너한테 거미줄 같은 역할에서 꼼짝 못한다고. 또 네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잡혀서 열심히 도망가봐. 잡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성경은 뭘로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는 말씀은? 예? 말이잖아요. 그쵸? 언어잖아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말의 세 가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이게 성경에도 있을까요? 괜히 물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없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 검이래요. 뭐 도장 파는 칼 정도가 아니라 검이래. 그냥 찔러서 쪼개고 다 파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기적을 만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증인이에요. 오늘 만나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뚫렸어. 통이요. 예, 뚫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멋진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볼로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가 고향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어딜까? 예, 뭐 서울, 대전, 부산은 알겠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도대체 어디 붙었는지 모르겠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이게 요즘 도시예요. 이집트, 애굽, 그렇죠? 이집트의 이 해변 도시, 지중해에 맞닿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예.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막 정복했잖아요. 자기가 정복한 도시 중에 마음에 드는 도시를 여기는 내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정했어요. 그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예. 이집트 북부의 이 항구 도시. 여기는 어때요?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있잖아요. 대거 이주해서 이쪽에 살았어요. 유대 민족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예.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 도시였어요. 큰 도서관이 있고 학문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됐냐면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 헬라어가 어때요? 다시 또 세계적인 언어 영어로 번역이 됐죠. 그 영어 성경이 어때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한글 성경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히브리어가 그때 당시 세계의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언제 됐느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됐어요. 이걸 72역 성경이라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학문 중심의 도시였어요. 예. 이 아볼로가 이 학문적 배경이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났어요. 고향이에요.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다고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아볼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잘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언변이 좋았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예. 언변이 좋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잘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야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언변, 뭐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언변이 좋단 말은 헬라어 로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실제 어떤 뜻이 있냐? 학문이 많다는 뜻이에요. 학식이 있어서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말 단순하게 잘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머리에 든 게 많아요. 학식이 많다,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통했다 그래. 성경에 능통했다. 이 능통했다는 단어는요. 또 듀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듀나토스는 어떤 뜻이냐? 강력한, 힘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을 한번 풀어볼까요? 로기오스와 디나토스를 통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아볼로는 아주 합리적인 성경적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지식을 아주 강력하게 힘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유창하고 지혜로운 언어 능력도 구비한 사람이었다. 예. 아볼로가 좀 그려지세요? 이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볼로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 같은 인생이 되세요. 예. 아볼로처럼 성경적인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을 나만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강한 힘으로 전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언어까지 가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아볼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는 싶어. 이건 내 소망이에요?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는 아볼로처럼 살 거야 짜잔 그러니까 학식이 확 들어와요.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볼로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또 그렇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었을까? 2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첫째, 주의 도를 어땠어요? 배웠어요. 그것도 일찍이 배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배웠어요. 둘째, 그 배운 걸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정리하면 뭐예요? 그는 일단 배웠고 그 배웠던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정도가 뭔지 아세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새로운 지식이 나한테 쌓입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공부 진짜 안 하던 중딩이 어떻게 그 습관을 들였다?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백지로 인출해가지고 엄마한테 가르치는 거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에요. 자, 배우고 가르쳤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오후에 있는 양육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뜻깊어요.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세상에. 2월 10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2월 10일 날 시작했는데 5개월을 달려온 거예요. 오늘이 15회차 교육입니다. 15번 교육을 했어요. 우리 뭘 배웠어요?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린 성경이 어떤 책인지 배웠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배움의 과정이에요. 배우락. 그죠? 책 펴놓고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 이 배움의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이제? 이 확실하게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작동을 하게 만들려면 어떤 게 남았어요? 아까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 배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남았어요? 가르치는 게 남았어요.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아니, 세상에 지금 배운 지 5개월 됐는데요. 저희가 벌써 누구를 가르쳐요? 막 박미숙 자매님께서 뭘 벌써 가르쳐? 예.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예. 아니요. 여러분, 물론 타인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세상의 새로운 지식도 완전한 내게 되기 위해서는 남한테 가르치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가르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15주를 열심히 배웠어요. 학의 단계, 배움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금방 사라져요. 제가 장담해요. 배우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얼마 안 돼서 잊어버려요. 그 삶은 그대로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나한테 이제 각인시키는 게 필요해요. 각인시키는 게. 어떻게 각인시켜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나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살면서 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습의 단계예요. 익힐 습. 어린 새가 날개를 막 파닥파닥 하는 거야. 바로 날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준비됐어. 날개 됐어. 나 아래서 나와서 봤지. 어깨 근육 봤지. 기다려봐. 확 날라요? 아니요. 제비가 나는데요. 세상에 그 둥지에 팔을 딱 이렇게 딛고는 막 파닥파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열심히 파닥거리다가 연습하고 하다가 날더라고. 그게 익힐 습이에요. 한 번에 안 끝나요. 스스로 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한테 배웠어. 엄마가 막 날아다녀 앞에서. 날아다녀요. 그걸 파. 나도 날아야지. 둥지에서부터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날아요. 여러분 15주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이 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니 스스로에게 먼저 가르쳐라. 이게 익힐 습. 그래서 학습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배웠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매일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습이에요. 배웠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맨날 TV만 봐. 은혜 받아. 세상에 장동건이가 저렇게 잘생겼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배웠어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무릎을 꿇는 거구나.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죽으면 죽을 거야 기도했잖아. 그걸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내게 돼요? 아니요. 그대로 하는 게 공식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 9시만 되면 무릎을 꿇을 거야 라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익혀져요. 배운 게 뭐 시간 정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여러분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출근 시간 있어요? 그거 뭘 정해요? 마음대로 가면 되지. 왜 출근 시간은 정하는데 기도 시간은 안 정해요? 좀 웃기지 않아요, 솔직히? 밥도 좀 제때에 먹죠, 보통 보면 우리가. 정해졌어요. 보통 보면 아침 나는 몇 시에 먹고, 점심 몇 시에 먹고, 12시 땡치면 어때요? 땡돌이들 있잖아요. 막 11시 반부터 막 보고 있는 거야. 아, 점심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막 12시 땡 되면 빡! 나오는 거야. 밥 먹는 재미. 그 시간은 정해. 내가 약속 시간 정해. 사람 만나는 시간은 정해. 뭐 몇 달 뒤에 스케줄 정해. 내가 여행 가려는 막 해외여행 스케줄 있으면 몇 달 전부터 정해, 시간을. 그래가지고 막 준비하고 다 해. 여행도 가. 근데 왜 기도 시간을 안 정하시냐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내 삶에 배우는 거야. 배우고 이걸 익히는 거야, 학습. 그래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지식이 된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드러나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강력한 힘, 디나토스가 여러분께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딱 드러나면, 예? 로기오스, 합리적 이루고 지혜로운 성경의 말씀이 막 설명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가 가르친 대로 사네 이렇게 돼요. 그게 로기오스예요.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디나토스와 로기오스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학예 과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습의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좀 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제 뭐 설교 원고 이렇게 여기 진짜 놓고 보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저는 사실 제 스스로 봤을 때 제가 아주 뭐 학구적인 스타일의 설교자는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아주 막 그냥 뭐 학구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학교에 선생했지만 보면 정말 공부에 거의 미친 것 같이 그냥 몰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자료를 찾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막 그 학문의 깊이를 보면. 제가 뭐 패친 중에서도요, 목사님 중에도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학구적인 분들. 저는 그런 분들 밖것도 못 쫓아가겠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학구적인 스타일의 설교자는 아니에요. 노력도 해요. 근데 제가 봐도 허점이 많아요. 뭐 제 설교를 가끔씩 제가 이렇게 들어본다거나 뭐 좀 지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솔직히. 그때는 다 모르고 넘어갔어. 제가 나는 학구적인 스타일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설교에 디나토스가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럴 때 라면 한번 크게 해주는 건데 디나토스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 견인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아 그날 1,000만 원이 가버렸다니까. 차원교회를 그날만 충격받았대. 일본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 배운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설교 준비하다가 6년 전입니다. 6년. 2019년이니까 6년 전이면 2013년이에요. 2013년에 그때 이제 비전 채플이라고 모였죠. 그때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라는 이름도 없을 때예요. 예배 모임, 그죠? 예. 오늘은 세영이 와서 이제 에람이랑 이제 드리는데 그때는 친구가 달랐어. 지금은 잘 안 만나는 우리 뭐 희선이 그다음에 뭐 하윤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 딱 둘이 와. 에람이 친구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실이 뭐 요만해요. 그냥 6명 앉으면 꽉 차. 그죠? 좁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로지 통기타 하나 들고. 뭐 앰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기타 치면 막 울리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옆에서 제 옆에 있고, 예, 뭐 사모님 기도하고 저 설교하고 앞에는 우리 쟁쟁한 우리 꼬맹이들 4명이 있는 거죠. 문병임 선수, 문예람 양, 그다음에 예람이 친구 둘. 뭐 그날도 그렇게 예배 드린 것 같아요. 2013년 9월이에요. 9월 마지막 주더라고. 그 원고를 봤어요. 원고를 뭐 준비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세상에 2013년에 비전 채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더라고. 그때 6년 전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이 아니야. 앞엔 거실인 거예요. 초등학생들만 있어.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사모님 있고, 지금보다 좀 젊은 사모님 있고 설교자인 저가 있고. 자, 제가 설교합니다. 제목이 말씀의 검을 들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소제목이 또 그 안에 챕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비전 채플, 이거예요. 그 대목을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직장의 퇴직, 모교회와의 이별, 전도사 사역을 통해 만난 저 밑바닥 같은 인생의 어려운 현실.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비전 채플을 개척하게 하셨고, 오늘이 23번째 예배입니다. 세상에 2013년 4월에 개척을 하고 5개월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린 거야. 그날 23번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작년 이맘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주 전에 보았던 3층 건물을 어제 계약했어요. 입주는 1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더라고. 이곳이 교회와 문화공간이 하나 되는 모델적인 교회로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그 거실에서 계약금도 없어가지고 겨우 마련해가지고 200만 원 넣었다고. 어제 계약해서 따끈따끈하게. 뭐 리모델링 할 계획도 없어.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도, 내가 개척한지도 몰라, 사람들도. 그리고 보증금 뭐 1,800만 원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세상에 뭔 정신에 이곳이 교회와 문화공간이 하나 되는 모델적인 교회로 태어날 겁니다. 딱 선포를 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이런 인생도 있다. 그러니 너도 실망하지 마라. 힘을 내고 전진해. 요셉을 봐. 그 어려웠던 난간을 뚫고 갔던 요셉을 봐. 다윗을 봐. 쉬웠어? 예수를 봐. 쉬웠어? 십자가 졌잖아. 그러니까 너도 힘을 내. 위기가 올 때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 이렇게 원고가 되어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6년 전 그날의 믿음의 선포 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날 그렇게 선포했으면, 자,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내 스스로한테도 배운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았을까? 제가 이 다이어리에 제가 20년 넘게 다이어리 축 쓴 게 있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 다 적어져 있으니까. 그날 비전 채플로 예배드린 그날 기록을 한번 볼게요. 그날 뭐 했는지. 주일날, 이제 보이시는 모르겠어요. 제가 악필이라 막 성격이 급해. 9월 29일이더라고. 일요일이죠. 비전 채플 23번째 예배 맞죠? 그날 세 번째 예배. 예배 후 아내와 계약 건물 방문. 그죠? 독립동 갔어요. 주택 도배, 작은 방. 평일이 방 있어요. 그 10평밖에 안 되는데 조그만 방. 거기 도배했더라고. 도배지가 어떻게 남았는지 있었는지 그거 했어요. 그 4년 동안 있으면서 문도 못 달았던 방. 그날 평일이 방 도배했더라고. 1, 2층 사무실 짐 정리 및 청소. 2시부터 6시 30분. 몇 시간 반 열심히 했어?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아내는 피로했는지 8시경 일찍 잠자리에 든다. 사모님 빨리 잤어. 거짓말 못해 그날은. 저도 잤을까? 근데 그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성경 말씀 나누고 11시경 취침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저 선포한 대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순탄한 환경만 바라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선포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그 선포한 대로 우린 교회와 문화공간이 하나 된 모델적인 교회가 됐어요. 독림동은 물론이고, 그때는 뭐 운암동에 대해서 뭐 이육자도 몰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견인되더라. 성취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됐어요. 말씀을 지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살아냈어요. 우린 각인시켰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현실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견인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행함이 있는 삶의 관계를 가르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예요? 배워라. 말씀 배워라. 그죠? 배운 다음에 삶으로 살아서 각인시켜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들이 견인돼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말과 행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자,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비유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배우세요. 읽으세요. 부지런히 영적인 학식을 쌓아가세요. 근데 그 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터에 쌓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그 터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반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현실의 위기가 오더라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 주초를 기둥을 반석 위에 놨어. 반석 위에 놨어. 그게 뭐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래.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흔들려요 그렇게? 왜 그렇게 평안이 없고 막 불안해? 맨날 불안하냐고. 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성취되는구나. 문 열고 딱 나가면 오면 어찌했을까? 왜 우리가 이러냐고. 왜 이래요? 왜 걱정 가운데 그렇게 찌들려 있고 우울하냔 말이에요. 왜 나약하고 증거가 없는 생활이 되느냐? 감동 주시는 명령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세상이라는 모래성에 내 인생을 쌓으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래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으면 그래요. 누군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어디다 쌌어요 그거는? 예배 100번을 드렸는데 다 모래성이네. 그럼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모래성이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모래성이나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와르르르. 저 많이 봤는데 여러분 못 보셨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와르르르를 무너져. 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일찍이 성경을 배우고 능통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 아볼로를 주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이 복음을 심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 나는 심었어. 복음을 가져 너희들에게 깨트리고 복음을 심었어. 난 너희들하고 없었어. 누가 물 줬어?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누가 물을 줬어요? 아볼로가 줬다고. 바울의 조력자가 됐어요. 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사역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풍부한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서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리지 않는, 여동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튼튼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